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구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68편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기뻐 춤추며 지은 시라고 하는 견해하고, 사무엘하서 10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암몬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하는 이 두 견해 중에 후자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좀 더 구체적인 시기는 이 다윗이 암몬과의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그 시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투는 암몬 족속이 다윗 왕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그 이어서 왕이 된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 한운의 관리, 한운의 대신들이 한운 왕을 향해서 다윗이 저렇게 조문 사절단을 가장해서 보냈지만 조문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암몬 이 땅을 염탐하고 탐색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보고를 올리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한우는 다윗의 조문 사절단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의복의 그 엉덩이 부분을 찢어버려서 그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암몬 족속을 향해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암몬 족속을 향해서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보내서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암몬이 용병으로 데려온 아람 군대들까지도 전부 진멸하게 되는 그런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다윗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도 결국에는 멸절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찬양시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 봐야겠죠. 사실 이러한 모든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제거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시를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악인의 진멸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굳게 믿고 예언되고 있는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을 보면 본시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악인들의 멸절을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절과 6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얻게 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 속에 영원토록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봐야 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당장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악인들은 결코 영원한다든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적인 개인이나 집단들이 일어났지만 그들 모두 잠깐 반짝한 후에는 결국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고, 반면에 언제나 절체절명의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에게 임할 필연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파멸해가는 모습을 다윗은 뛰어난 직위법을 통해서 실감나게 그리고 확신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27절은 오늘 본문 시편의 중심적인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항상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단지 추상적이라든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역사상 구체적인 사실과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뒤이어 11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리에 마감된 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개선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히 특정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뛰어넘어서 장차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있을 승리의 행진까지 암시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약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40년을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굶지 않았고요. 길쌈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행군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 강성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득세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꿋꿋이 이 험난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헤쳐나갈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5절은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승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악인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단락인 1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과,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2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증할 만한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같은 공의로우심은 언제 확실히 또는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꺾일 때입니다. 우선 마귀의 권세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거짓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귀의 권세는 세상 끝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악인들과 그 악에 속해 있던 모든 사물들까지도 세상 속에서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된 세상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변에는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에 근거해서 머지않아 악한 세력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투철한 성도일수록 현재의 삶에도 충실하고 극한의 환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 있듯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권세를 얻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그 공의로우심을 이 땅에 나타내심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권능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